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섰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열왕기상에서 이탈하고 나니까 사실 지금 빨리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못 돌아가고 있고, 아마 우리 그 새생명 축제할 때까지는 다른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호세아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일을 시키셨는지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계속 집 나가는 부인을 데려와서 또 다시 돈 주고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격렬하고 무시무시한가를 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 속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인생 자체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성경이 호세아서이죠. 참으로 가슴 아프고 이제 그 비참한 결혼 생활을 겪게 되는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지켜봤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마 이 호세아의 살만큼 강력한 도구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약 백성이었고 불과 몇 세대 전 그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조상이 있었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몇백 년 시간 동안에 그들은 완전히 침몰하고 상종할 수도 없었던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서 이제는 나라와 모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그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했던 호세아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얼마나 그 삶이 기구한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은 아마 몸을 파는 일로 연명했었던 사람으로 대충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만날 만한 그런 대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목하십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 부인을 삼고 자식을 낳죠. 첫 번째 아이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까 목사님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꿋꿋하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이다.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둘째는 로우하마입니다. 빨간색으로 써 있습니다. 로우하마.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셋째를 또 낳습니다. 로암미. 암미가 원래 내 백성입니다. 암미가.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백성이고 뒤에 붙어서 이게 이제 소유격이 돼서 일찍 소유격이 돼서 내 백성인데 거기에 로를 붙이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직접 친절하게 4절, 그죠? 4절에도 그렇고 6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름을 정지해 주시는데 전부 이름을 그렇게 지는 겁니다. 이제 첫째 이름은 거절이고 둘째 이름은 용서받지 못한 자고
셋째 이름은 내 새끼 아니다.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의 삶 안에 다 담아내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사실 이 당시의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이름을 굳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를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는 하나님이 심으신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그 뒤에 설명을 보시면 이 역사적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서 아합의 왕자들 70명을 막 몰살시키고 이세벨도 죽고 막 이랬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대문 형무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름이 이스라엘 그러면 서대문 형무소 아니면 아우슈비츠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고통의 장소, 누구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런 장소인 거죠. 언뜻 그 의미는 좋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사회 문화적 역사적 그 배경들을 쌓아보면 고통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짓게 하고 둘째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다 라고 짓고 셋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보통 이렇게 세 등분도 나눕니다. 1장, 3장,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 그 다음 12장에서 14장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 보통 이런 조명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얼마나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되냐, 정신 차려라, 얼른 회개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물론 배운 가닥이 있어서 회개합시다 하면 막 생각해보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나의 어떤 습관적인 나의 삶의 어떤 모습의 일면들을 회개합니다. 막 쥐어짜내면 막 이렇게 막 나오긴 하죠.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어느 정도 이탈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긴 해요. 그러나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우리가 얼만큼 회개했다는 말이 들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와닿지도 않고, 그죠? 또 여러분이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아빠 교회를 안 갔잖아. 근데 착하고 뭐 괜찮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아빠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 정말 싫어하셔. 죄인이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고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다 보면 맞는 말이지만 자주 막힙니다. 자주 막히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계속 우리 믿는 사람들 관점으로 우리 스스로가 회개를 빡세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약간 이런 방식으로 자꾸 접근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호세아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14장 4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동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독자적이고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실 고멜도 끝까지 회개하거나 이런 장면 없어요. 호세아의 부인은 계속 집 나가고 다른 데 팔려가고 막 이렇게 몸을 굴리지만 거기 회개하거나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의 북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용서받아갖고 북이스라엘 멸망이 멈췄나요? 아니에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망해가고 사라져가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면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라 호세아가 전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
나와 이 고멜, 그 내 자녀들을 향한 이 분노 어린 이 이름들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상황들과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냐 알아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마음을 바꿀 것이고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그러면 좀 나아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율법적인 행위적인 어떤 변화들을 막 이렇게 조정하는데 고민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일단 교회로 와봐라.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다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팀 켈러가 얘기한 건데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충고는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일입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되는 겁니다. 충고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듣고. 그러나 소식은 듣고 와 그렇구나 라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1차적으로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란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것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호세아서는 이런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고치면 이스라엘 안 망할 거야.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망합니다. 구이스라엘은 망합니다. 그걸 지켜봤습니다. 호세아는 다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되고 뭐 돌아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망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였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의 핵심은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은 사실 뭐 대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로 많이 번역되는 게 뭐 로열티나 그 스테드패스트나 뭐 이런 식으로 좀 페이프풀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단순히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랑, 친절함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그 신적인 사랑, 끊임없고 포기 없는 사랑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는 뭐 긍휼, 뭐 자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어진 마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진 마음. 어떤 걸까요? 어진 마음이라고 한다. 사실 그 남녀 관계에서 어진 마음을 찾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불붙듯 뭐 이렇게 타오르고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사랑을 알아챌 때까지 함께하는 것, 이런 게 헤세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 뭐 신명기라든지 미가서 같은 데 보면 이 인내, 뭐 헤세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약속, 언약에 기초한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호세아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이시고 본질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인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죄지은 인간들을 향하여서 재앙이 내리시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색칠한 부분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 화를 꺾을 거다. 다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거다. 구원하지 않을 거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이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 열정이나 열심을 넘어서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그 뜻을 거슬러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저기 왜곡하고 이렇게 힘을 연결시켜서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들의 능력의 자리로 대체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좀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목사님. 호세아서는 사랑 얘기를 하면서요. 근데 왜 또 갑자기 분노입니까? 당시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필요했지만 이 바알이 주는 풍요도 필요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공의와 정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나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들이 주는 풍요로움, 번성 이런 것들도 필요했습니다. 겸하여서 잘 섬겼던 것이었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지만 결국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과 이들의 죄와 우상 숭배와 이들의 실패들을 향하여서 그냥 대강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용서 다 해줄 거니까 알았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뭐 괜찮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적절한 범위에서 하나님 나 이만큼만 사랑해 주시고 이 정도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 정도는 날 좀 뭐라 해 주시고 적절히 좀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까지 선언하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근데 왜 하필 화내고 이렇게 하시나? 좀 좋게 좋게 얘기하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무능함으로 실패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자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각 시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리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능함으로,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좌절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라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행하셨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상징적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 아픈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상 다 됐잖아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말겠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분노에 가까운 이 진노에 가까운 이 사랑의 표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거절하고 도망치고 우리의 그 무능함과 연약함 속에서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떠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속도를 맞춰서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십니다. 사실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한쪽이 식어버리면 사실 그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적인 사랑, 인애의 사랑은 한쪽이 식어버린다고 해서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반대편인 우리가 돌아서고 나쁘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끊임없이 그분을 거절하며 세상 곁에 머물려고 하여도 불성실하고 이 고멜과 같이 정말 그 치졸하고 이 추잡한 삶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데는 그분의 능력에 제한과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도 한 거죠. 이 선을 넘어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이 지금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십니다. 14장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고 긍휼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봐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너희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짓밟힌다.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 듣지 않더니 지금 너희 모습이 이렇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나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텐데 내 사랑이란 너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좌절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떠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 진노와의 분노는 너가 나를 끊임없이 거절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며 나를 없이 여기고 내 자리를 네가 찬탈하려고 하여도 나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너를 향한 내 사랑의 강력한 표현이다. 이 선 넘는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죽음조차도 넘어서 달려오시는 주님. 사랑하는 이가 이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또 데려오고 말이 잘 안 통하고 화내고 또 설득하고 또 말하고 그렇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화내기도 하고 정말 이럴 거야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너 그럼 내가 안 데려간다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의 배설과 같이 그냥 그렇게 소리치고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호세아서의 끝을 보니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고 그 긍휼과 은혜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게 어렵습니다. 오은영 박사님 제 아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주한이가 이제 사춘기에 좀 접어드는 것 같아서 우리 기욤이 자꾸 왜 문을 잠그지 하면서 자꾸 방에 문을 잠궈요. 그래서 막 잠그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이제 사춘기니까 놔두라 막 그래. 그래서 어떡하지? 지금 안 친해지면 어려운데 막 그랬더니 아내가 나는 오은영 박사님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사춘기 자녀들은 하숙생으로 여겨라. 그래서 거리를 둬라. 그래야 안 싸우고 서로 이제 그 시간 잘 지나간다. 사실 부모 자식조차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 가장 강력한 사랑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그 선을 넘어가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그 선을 넘어 나가버렸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떠났고 나를 거절했고 이 선을 넘어 나갔지만 나는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는 멈추지 않겠다.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호세아서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분노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족함과 불순종,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헤세드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이라는 곳에 가시는데 거기서 과부 한 명을 만납니다. 근데 그 과부의 아들,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이제 장례 행렬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걸 보시고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는 뭐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여기서 파생된 의미는 공감하다, 뭐 긍휼히 여기다 이런 단어들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깊이 그 여인과 이렇게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십니다. 사실은 그 죽은 관과 그 시체에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했었어요.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렇게 손만 대면 일어날 일인데, 그죠? 너무 불경해 보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손만 대면 일어날 일인데 굳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셨고 뭐 울지 말라 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왜 필요할까? 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관계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볼 때 아니 뭐 예수 믿고 다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뭐 왜 자꾸 이런 게 필요하냐? 불만입니다. 사실 그냥 예수 믿고 일이 좀 잘 풀리고 성적도 빵빵 잘 나오고 하는 일도 막 잘 되고 승진도 막 일어나고 날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막 사라지고
그냥 예수님 관대시면 벌떡 사람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냥 그런 일만 나한테 있으면 딱 주님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일을 갖다가 왜 안 하시지? 왜 안 하시지? 답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님은 항상 그런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공감이 먼저였습니다. 공감이. 사실 호세아서의 그 분노에 가까운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그들의 형편과 삶에 대한 아주 깊은 공감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절망, 그들이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도망치는 것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마음속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곁에 있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들여다보신 겁니다. 우리의 그 무능한 비천한 이 무지 안에 찾아오셔서 공감하시고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서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 비통해하던 그 어머니와 그 모든 동네 사람들의 눈물과 그 아픔들 속에서 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비통해하시고 아파하시며 공감하시며 그를 살리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을 넘어 들어오십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굳이 과정을 가지시나 싶지만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하시는데 그분은 십자가라는 대가를 치르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비명소리,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 수준, 사랑받을 줄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우리의 어떤 수준, 우리의 이 현실, 사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깊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선 넘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하나님은 돌아다니시며 자기 백성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셨고 그들을 끌어안으셨고 그들의 아픔을 끝까지 느끼셨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본 그 하나님의 감정, 그 짜증 섞인 말들, 그 분노들은 하나님이 화내고 우리가 회개하면 답이 나오고 그런 패턴이 아니라 그건 종교고요. 그건 충고이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서는 돌이킬 수도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공감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도대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이 부정한 저와 여러분 사이에 들어오셔서 아니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모든 재앙과 한계와 선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단순히 경고한다, 심판한다, 아니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진지합니다. 훨씬 진지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한계나 장애나 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 달려오시는 주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그분을 밀어낼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이 하나님의 분노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 사랑의 표현. 호세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 헤어질 때 되면은 화도 안 납니다. 헤어질 때 되면 화도 안 나요. 포기하면 화가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낮추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이 진도의 자리에 들어가 이 백성들과 함께 내 마음을 알아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알아줘야 돼. 내가 너의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아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지금 막 화내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그냥 이렇게 조사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대충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여기 모면하거나 하면 괜찮을 것 같지만 나 그거 아니고 난 정말 너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 헤세드 사랑을 원하고 언약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원하고
제사, 형식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나와 교제하자. 나와 교제하자. 나를 알아가. 내 마음 보이니?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 하다니까. 요즘 핵가족화를 넘어서 핵개인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경계와 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도 상대화되고 수단화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적,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 마음에 호세아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어떤 부담, 그 사랑의 어떤 깨달음, 하나님이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경험할 차례입니다.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선배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봉사정신과 그런 박애주의 정신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부담과 염려들을 떨쳐내기보다 여러분께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내 하나의 갈망이 있다. 얘야, 나랑 사랑의 관계로 사랑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맹렬히 분노하셨더니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건지 알겠어. 그래서 좀 설교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노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겠고, 근데 그 돌아가는 게 뭐야 도대체? 그런 질문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애, 내가 충만하신 그분과 헤세드 사랑, 그게 뭐지? 뭐 좋은 거잖아. 내가 그걸로 달려가자. 그게 뭐지? 그게 뭐지? 하나님께 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도 여러 번 말합니다. 단순히 입술로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와 공의 안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선지자들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런 일종의 자기 암시와 승리 같은 생각이 아니라 결국 그 삶 안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라고 선지자들은 계속 질문하는 거죠. 미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행하라 라고 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 넘은 주님의 이 뜨겁고 포기를 모르는 사랑을 그냥 감사하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닮아, 그 인애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굽어진 것, 깨어진 것, 망가진 관계들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적인 주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우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참으시고 친절히 대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헌신하신 주님, 우리에게 헌신하신 주님, 그것이 헤세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때 조용히 앉아서 읊조릴 수 있는 찬양의 가사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 어진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품어내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맹렬한 그 달려오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작년에 이제 놀러와요 예본의 숲 새생명 축제 10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사진입니다. 저기 2층 우리가 200km에서 예배 드릴 때랑 2층 테라스에서 같이 예배했었고, 유인이 그때도 PPT를 넘겼었군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부스들이랑 여기저기 이렇게 잘 세팅을 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저는 어딨죠? 저 이날 교회를 안 왔나요? 내 사진이 없지? 예현이가 있네요. 군대 안 갔네요. 작년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 우리 동천동 503에 교회가 시작된 첫 해였고, 그래서 친구들도 초청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뭐 좋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계속 하나님 백성다운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하여 헌신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이 흩어진 이 동천동, 풍노초동, 고기동 안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좀 살아갈 것인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 광고에 잠깐 나왔지만 조금 더 이 동천동 동네로 좀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동안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 세속 사회 안으로 좀 더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약간 우리 절간처럼 산에 있잖아요. 어쨌든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소마 공동체 마지막에 보면 일상 가운데 증인되는 삶에 대한 그런 증인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각자가 여러분이 그 신앙과 신앙의 양심과 또 뭐 윤리 의식들과 또 신앙 여신들을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이렇게 겉돌고 있는 친구들 또 청년들 초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친구들을 교회 예배에 데려오는, 저는 뭐 그거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인더볼 밑에 이제 거기 대표님이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빌리기로 했고 거기에서 이렇게 마켓도 좀 열고 그 다음에 직접 DIY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처럼 참여해서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뭐 자기 만든 거 가져갈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왜냐면 우리 11월에 여주에 이제 봉사를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좀 선물로 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그런 그리고 이제 전시도 좀 하고 그 공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여러분 혹시 뭐 집에서 컬러링 이렇게 뭐 이렇게 지혜 정도 수준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그림 그리고 있으면 가져오세요. 아니면 뭐 피규어도 좀 들고 오시고요. 그래서 전시도 하고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뭐 태신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들, 동생이나 뭐 청소년도 상관없습니다. 뭐 형이나 뭐 가족 다 괜찮아요. 부모님도 괜찮고 초대하셔도 됩니다. 오셔서 자유롭게 거기에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가 아닌데 교인들이 넘쳐나는 그런 동네. 근데 교인들이 교인으로서 자기를 뽐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재밌는 일이야. 원래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심없이 행하는 거예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지? 나가서 여러분이 다 뭐 로스쿨 가가지고 검사, 판사 돼가지고 이게 정의고 공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누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즐겁고 사심없이 행복한 표정들이 저는 예수님의 표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볼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여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교회는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는 광고를 좀 부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제 옷이나 아니면 뭐 좀 팔만한 것들도 좀 받아서 그러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받고 자기가 장사하실 분들은 오셔야 되는데 기부한 거는 우리가 팔아서 전부 그 수익은 이제 여주로 가져갈 생각이고요. 아니면 여주에 돈이 필요 없다면 또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활용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액의 크고 작고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얼마가 나올지 상상도 못하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딛어 우리 사는 동네와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 저는 그것만 해도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동일하게 있을 거고요. 그냥 그 현장에서 아마 예배를 좀 하게 될 거고 시간은 조금 더 조정해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엘더들하고 리더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담당자를 나누고 막 필요한 사람을 찾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뭐 청소년부나 뭐 우리 교회 다른 어른들에게도 소개하셔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방법에 대해서는 요게 끝나야 할 것 같은데 되게 뭐 같은 일정들 속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우리 스스로 안에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시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동네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 스스로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향해 맹렬히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땅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기억하고 배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 주님의 인애와 사랑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 주님의 선 넘는 사랑을 우리 또한 선 넘어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우린 돌아서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
믿음으로 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이름, 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질문과 고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GBS에 참여하고 예배에 오고 공동체 지혜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부담스럽거나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담과 그 불편함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그 사랑으로 내게 달려오시는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죄악과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잊혀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어서 함께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그 놀라우신 헤세드 사랑을 붙잡고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자들, 선을 넘어 손을 뻗어내는 자들 되고 싶습니다. 그런 동초동 503 소마 공동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에 맞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부르심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것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가운데 계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대해 생각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날 곳에 엎드려 지지라도 우리가 딴 곳에 마음을 내키고 아버지 곳을 따라갈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운데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현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을 내는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인감 하나도 수십마디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맡기심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두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그런 마음을 침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을 흉내내지 않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포장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맹렬한 주님의 사랑, 선 넘어 손을 뻗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닮아 우리 사랑하는 소마 공동체가 살아간 사람이 그 사랑의 증인으로, 그 사랑의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넘쳐
때이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가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선을 넘어 맹렬히 달려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또 다른 선을 넘어 손을 뻗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와 청년부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